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의 시간,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또한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서 나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에 연약한 모습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또한 나에게 한량없는 또 한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듣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로 9절입니다.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 가져와서 그 칼을 삭도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아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포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털의 3분의 1을 성읍 한 가운데에서 불로 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리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어들고 그 흩어지는 것들을 뒤쫓아 가겠다. 그러나 너는 그것들 가운데서 조금을 남겨두었다가 내 옷자락으로 싸매어라. 너는 또 그것들 가운데서 얼마를 꺼내서 불 가운데 집어 던져서 살라버려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겠다.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뭇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이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겠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5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5장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읍,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주민에게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을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가운데 처해 있는 중에도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방 나라들보다 더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살아갔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일상마저도 도덕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무너진 채, 즉 완전히 타락한 채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굉장히 타락해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 섬겼던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고 그 신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가끔씩 예배하고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어느 다른 이방 나라 사람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어떤 신을 섬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당연스럽게 대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악함과 또한 우상신을 섬기는 일들과 또한 타락함들이 그들에게 가득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 오면서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50%가 넘는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누군가가 그에게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직 기독교가 그들의 종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숫자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의 60%가 교회에 출석을 할까요? 정기적으로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크리스마스 혹은 부활절 이 정도만 오게 되거나 결혼식 때 혹은 장례식 때 한 번씩 교회에 오는 것이 일생의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들의 신앙의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조선시대의 유교와 같이 관념적인 도덕이 되어버리고 또한 문화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그래도 좀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는 것 알고 믿고 있지만 정작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정신없이 살아가고 누군가 길을 막거나 방해하면 밀어버리기에 급급한 그러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고 있음을 볼 때에 얼마나 큰 안타까움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진정으로 깊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끊임없는 자아 성찰과 그런 끊임없는 나의 영을 돌보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붙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욕심은 편함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도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것을 사랑하고 쫓아가기 마련이죠.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몸이 쇠약해져 가면은 신경이 더 곤두서게 되고 다른 것을 타협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한 강연하시는 강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쇠약해지고 하면은 이와 같이 마음에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운동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삶을 돌아봤을 때 조금 내가 삶을 조금은 날카롭게 살아가기도 하고 조금은 타이트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느낀다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이 이제 몸이 약해질 때에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긍정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닫혀져 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생각은 전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잘 나누었지만 내일은 또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갈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하고 생각을 삶을 대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 심판이 이제 에스겔로 하여금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수염을 다 잘라서 그것을 3분의 1, 3분의 1씩 다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베어서 잘라내고 3분의 1은 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그들의 심판의 때에 적용이 되냐면 3분의 1은 털이 불탄 것과 같이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칼로 잘리는 것과 같이 다 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에 머리카락을 흩어버리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 3분의 1의 그 환상이 바로 이와 같은 심판으로 연결되어지고 결국 예루살렘은 모든 게 성이 다 불타고 멸망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날이 언제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혹은 10년, 20년이 될지 그 누구도 나의 앞날은, 나의 내일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 우리가 마치 하나님 만나러 가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즉 마지막 순간에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쉬운 대로 내가 편안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끝이 정해져 있고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이 심판 그 심판의 날이 나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한다면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며 산다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준비를 하겠죠. 좋은 옷도 사 입고 내 몸도 잘 관리하고 내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선물도 준비하며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 나아갈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만나는 것이 마치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내 인생이 물론 내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죽음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불편한 거, 그러한 안타까운 거 생각하지 말자라고 그냥 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죽음만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는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하기 싫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고, 없어질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생각해야 돼요. 이제 나이가 들면 내가 쇠약해져서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게 되면 내 평생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또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생의 시간, 부활의 때가 나에게 오는구나.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생각하며 그날을 바라보게 됐을 때, 오히려 그날을 내가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힘을 내어 그날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날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을 우리가 붙들어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끝이 나는 순간까지 열심으로써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범죄함을 저질렀고,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갔기 때문에 불의 심판, 칼의 심판, 흩어짐의 심판을 받고 말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반대의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가? 자꾸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며 게을러져 가고 영적으로 무뎌져 가는 나의 삶을 다시금 허리띠를 졸라매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예배를 더 간절함과 그런 감격을 가지고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또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며 내 발을 옮겨 찾아다니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들을 기울일 때, 심판의 날에 왔을 때 멸망의 칼날이 아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나에게도 그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고, 그 첫 걸음은 사랑을 나누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도움과 사랑을 전해주는 일,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진 것이 되어짐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만약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내가 칼날의 멸망이 아닌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가슴 뛰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오늘은 안 돼요. 오늘 밤만은 안 돼요.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오셔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맞이하겠습니다 라는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살펴보게 하시고,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의 영에서 늘 건강한 영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재림의 때가 언제 오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 마지막 때를 피하고 그냥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이 아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영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을, 그러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